할렐루야.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그 좁은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가는 그 발걸음마다 명확한 길을 인도해 주시옵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어, 잠시만요. 제가 찬송가를 몇 장인지 먼저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할 건데요.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통일 찬송가는 253장.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영생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6절부터 6장 9절 19절부터 30절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풀물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바는요,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있는 위치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유명한 것이 뭐냐면 유향과 향품이 이곳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어서 이것을 수입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이 수입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값비싼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언제 사용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값비싼 것을 하나님의 제사 의식에 지금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제사 의식에 많은 돈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이 장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이 수입해온 것들도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받지 않겠다고 할까요?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들이 제사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의식에 들어가는 것은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사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값비싼 향유, 유황, 이런 좋은 품질의 수량,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싼 것 받으시는 거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게 싸고 비싸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려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물건들을 수입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최선의 제사를,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에 정말 최선의 제사를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들의 삶 안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정말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더러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위, 사실 교회에서는 직위가 아니죠, 직책이죠. 그것을 감당하는 직책인데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남들 앞에 이렇게 보여야지, 기도할 때 좀 더 신실하게 보여야지 하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아직 안 만나서, 혹은 만났어도 체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체면과 내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척, 은혜로운 척, 기도하는 척, 이것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것들 가운데 순종함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뒤에도 쭉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그냥 적군에 내버려 두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결국 멸망의 길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도 말씀하시고 오늘 찬양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좁은 문, 하나님의 원하시는 문,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내버린 은이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을 재련하는 재련가가요, 은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가열을 하는데요, 그냥 가열해서는 안 되고요. 뭘 넣냐면 원석을, 은의 원석을 납과 함께 넣게 됩니다. 그리고 가열을 하면요, 이 가열할 때 그 은에 있는 이 불순물을 이 납이 같이 흡수를 해서요, 은은 온전해지고 순결해지고 그 납이 그 나머지 것을 다 흡수해서 정말 순도 높은 그런 은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납이 다 없어질 때까지 아무리 가열하여도 그 은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깨닫지 아니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냥 죄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이스라엘들이 그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은이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은의 성분이 충분히 있어도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불순물과 같이 있으면 그것은 은의 성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결국 값어치가 없어서 그냥 버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이 은을 단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나라가 갈라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은을 단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단련하고 축복도 주셔보시고 그냥 내버려도 주셔보시고 별것을 다 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전한 은으로 남지 않고 결국 벌을 받았잖아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똑같은 일을 저질러서 지금 한 번 더 경고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결국 내가 너희들을 쓸 수 없어. 너희들은 그냥 은은 남아 있지만 그냥 버려버리는 그러한 돌멩이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야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아들까지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과 회복의 길로 초대하시지만 그 손길을 거절한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때, 회복의 길로 열어주실 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 축복의 날, 회복의 날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날은 축복의 날, 구원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 괴로운 날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왜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걸음을 멈춰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행복한 길, 그 길이 구원의 길, 그 길이 정말 축복의 길이 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그 길을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정확한 명확한 주님의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꼭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함께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태풍이 일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본을 지나옴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크기가 물론 조금 작아졌지만 그렇게 작아지지 않고 내일이면은 이제 한반도에 이제 와서 완전히 지금 보니까 바로 가로질러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많은 피해가 없이 올해 비 피해가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든 이 가정을 가졌는데 필요 없이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집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도 분명히 기뻐하시지만 이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